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2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426면에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다. 그 크신 여호와 이름을 인하여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 기도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의 메시지, 말씀, 주시는 은혜, 약속 이런 것으로 선하고 이로운 이런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의 경영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렇게 되어져야 맞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맞지만 만일이라는 단서를 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맞지만 내가 기도해야 맞지만 만일 너희가 여전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외면하게 되면 너희와 내가 세운 왕이 다 함께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이탈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은 단순하고 가벼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망한다는 거. 이 망한다는 것이 근데 왜 망하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 기도 안 하면 망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쉽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살펴보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단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작정 기도다, 특별 기도다, 철야 기도다, 금식 기도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 뭐 이런 단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여러분도 작정 기도도 필요하고, 철야 기도도 필요하고, 금식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금식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작정 기도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 기도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보다도 능력 있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지만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그게 맞나?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 말씀에 문자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은
기도 쉬는 죄를 보면 너희는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참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선지자 사무엘은 이와 같이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코 강조를 했어요.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작정기도도 필요하고 금식기도도 필요하고 저와는 철학기도도 필요하고 기도한다는 어떤 특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특별한 기도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급한,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믿음뿐만 아니라 내 영혼과 심령과 삶을 지켜낼 수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단서를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특별하게 발생했을 때는 그런 기도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멋있어요. 나 기도하다 죽겠다. 금식을 기도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말은 멋있는데 내 삶에 적용하려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는데, 믿음을 살아내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멋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자기의 결단으로는 뭔가 살아낼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연결해 본다면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이 기도하려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치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런데 나하고 거리를 두어서 너희를 위해서. 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또 그 다음 읽어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쉬면 죄라고 말했네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행한 것도 없는데 죄야.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데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단죄를 했어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서 이 죄를 누구 앞에 죄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쉰다면 이건 죄인데 이 죄를 너희 앞에서 내가 범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기도하는 것 속에서 쉬지 않고 하는데 누구 앞에서 하느냐?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가능해요? 여러분이 오른손과 왼손이 여러분의 인격체를 떠나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오른쪽 왼쪽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오른손 왼손을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고 체감하고 있고 나를 떠나서는 오른손 왼손을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성경에는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도와라, 선을 베풀어라, 의를 행하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문자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 이해력으로 보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불가능한 얘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을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사람들을 모르게 하라, 이런 쪽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건 믿음으로 해라, 이런 제로 말씀할 수 있겠죠. 사람들 모르게 해라, 아무도 모르게 해라, 지도세도 모르게 너만 그렇게 그 사람을 도와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해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기억해도 내가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나 이렇게 했거든. 너도 나처럼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해. 알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중에 너는 나를 안 도우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서로가 뭔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심었던 거두었던 내가 어떻게 했던 간에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 내가 한 즉시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난 잊어버렸어. 물론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기억해 주면 좋지요. 나를 누가 도와줬다.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어떤 줄 아세요? 도와줄 때는 좋아해요. 그러나 계속 안 도와주면 화내요. 이 사람이 그래요. 한 번 도와주면요 기뻐 날뛰어요. 두 번, 세 번 도와주면요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도와주면요 화내요. 이것이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끝까지 도와줘. 그럼 끝까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일어날까요? 끝까지 도와주면 얻어먹고 끝납니다. 도와주었는데 그 도움이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도움이 멈추고 끝나면 안 도와줬다고 화내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질이에요. 옛날에 도와준 지금은 안 도와줘 변했네. 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붙잡혀 구원의 역사 속에 이끌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불의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도와줬는데 못 일어나요. 도와줬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도와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도와주었는데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러면 내 중심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도와줬느니 안 도와줬느니 그럴 수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없거든요.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손 내밀어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어려울 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 한번 붙잡았는데 그 손이 주님의 손처럼 주님의 손으로 경험됐을 때 하나님 응답으로 경험됐을 때 이것이 나를 일으켜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일어나는 역사로 연결되면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인간의 죄성의 본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와달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돕다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나를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도와야 하느냐? 왜? 나도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은혜가 소진되어졌고 내가 믿음도 없어졌고 그때도 도와야 된다. 돼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멈추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춰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 앞에 하라. 하나님 앞에 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못장난 소원의 역사가 내게 베풀어졌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로 말씀하는데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죠. 이건 너희를 위한 기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다. 그 기도가 왜 그렇게 필요한지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뭘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결단을 하는 결단코 내가 이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랬던 이유는 뭘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사무엘 선지자가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악의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멸망과 파멸의 소리가 들려져서 나를 결박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생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왕을 세웠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왕의 말을 듣는데 거기에 중심을 잡다 보면 누구의 말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뭔가 지위와 직책이 주어진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 말이 힘있고 능력있고 다 맞아요. 합당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상.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누구의 음성이 안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알다시피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왕권을 가진 세상의 죄악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행적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차단시킬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이, 사람의 말이, 탐욕이, 아니면 다른 어떤 거짓된 죄악들이 틈새를 노리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됐다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단언하면서 선언하는 부분이 말하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라. 죄를 두 번 말했어요.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호와 앞에 결단코 이 죄를 범치 않겠다. 하나님 앞에 죄고, 너희 앞에 죄고, 자기 자신 앞에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기도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해봤지만 기도가 쉬워요? 작정하는 기도는 쉬워요. 특별한 기도는 쉬워요. 금식기도 쉬워요. 철학기도 쉬워요. 너무 쉬워. 왜? 한번 작정하면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뭐 20일을 된 40일도 금식 한번 하면 되잖아요. 일주일을 냈던 작정 기도 20일, 40일, 아니면 1000일 기도, 작정 쉽잖아요. 너무 쉬워. 이것도 어려운가? 금식기도, 작정기도, 뭔가 특별한 그런 기도의 상황, 기도의 기간, 너무 쉬워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했어요? 목사님은 꼭 내가 기도 안 할 때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멋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꼭 집어서 하나님 말씀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것이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내 어떤 마음의 정죄의식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쉬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적과 약속을 이루시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들어야 되겠고, 그걸 봐야 되겠고, 그걸 선언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기도하다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는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못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감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손길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상황에도 일하고 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구나. 응답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천국에 간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면 목 베어서 천국에 갔대요. 목이 베어서. 선지자, 성도, 사도,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죽는 장소. 그 그러니까 사도나 성도나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장소를 말한다면 여러분 교회 밖에 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지막 계시록의 시대가 열린다 어쩐다 뭐 하여튼 수많은 소리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배 형태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선지자를 죽이고 사도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는 거기에서 피 흘리지 않은 거기에서 피가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계시를 보니까. 이야 심각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죽는 거지 교회 밖에서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프레임이 종교라는 단체가 기독교라는 단체가 무서운 사단의 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말하는데 유대인은 실상을 내가 말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은 사탄의 회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 회당이 사탄의 회였으면 오늘날로 우리는 적용해서 본다면 교회가 예배당이 사탄의 회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아마 동의를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보고 아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목이 베어서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언제 우리의 핏값에 대해서 신원해 주실랍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천상에서. 우리의 핏값에 대해서 목 베어서 죽었던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언제 신원해 주실랍니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죠. 다급하니까 상황이 그렇고 내가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저도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적 기도의 내용에는 그보다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목격하게 되길 축복하고 오늘 듣게 되길 축복하고 오늘 감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적에 대해서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보게 되지고 감동되어지고 듣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걸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구나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이게 죄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이 죄는 범치 않겠다. 하나님의 행한 걸 내가 놓치면 큰일 난다.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가는 길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역사적 통치를 회방하는 사탄의 회가 될 수 있다.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의 행하는 행적에 대하여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재점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구나. 사실 왕을 세운 것은 이건 범죄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다. 이스라엘 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을 거다.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이 제대로 되먹은 놈이 있는지. 전부 거의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시잖아요. 왕권을 따를 것이냐, 선자의 권위를 따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왕이 될 것이고, 기도하면 선자가 될 것이고, 이렇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교만해질 거예요. 거만해질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과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의 사이를 갈아놓는 굉장한 거만과 고집과 아집과 패망하는 넘어짐의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선자는 하나님의 행한 행적을 보고 선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기도를 쉬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자는 왕권과 야합하게 되면 선자는 죽은 거예요.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왕에게 야합을 하게 되면 선자는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는 왕하고 맨날 싸워요. 왕하고 맨날 충돌해요. 성경을 보세요. 선자 왕하고 손잡고 쎄쎄쎄 한 적이 있는지. 맨날 싸워요. 선자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 말씀을 선언해요. 그럼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언제 들었겠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들려줬죠. 여러분, 중세에 하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언하다가 마녀 사냥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다 죽었어요. 마녀 사냥 누가 했겠어요? 세상에서 했겠어요? 아니요. 교회에서 했어요. 가톨릭. 그 죄를 회개할지어다. 안 하잖아요.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종들을 죽여요. 기독교가 그래, 교회에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행적을 보여주고 약속을 이루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말씀과 감동을 줬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데 여러분 해방을 안 받겠습니까? 방해를 안 받겠습니까? 도전을 안 받겠습니까? 충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잘못된 것처럼 나를 절망과 좌절 속에 빠뜨려 가지 않겠는가. 근데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 중에 가장 중요한 음성이 뭐냐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동된 은혜가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저한테는 은혜를 안 줘요. 근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왜 나한테 그게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사도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믿음이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고 불같은 사람이고 중심이 견고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그냥 죽은 자와 같이 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군요. 죽은 자와 같이 됐더라. 쓰러져서 못 일어났어요. 그때에 사도 요한의 어깨를 하나님, 예수님 오른손으로 딱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밤모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아. 그 말씀을 줬어요. 요한은 거기서 힘을 얻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네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예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와 네가 본 것에 대하여 네가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하다가 신비한 보았네, 들었니, 이런 쓸데기 없는 환상에 빠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천사를 받느니, 하늘에 법궤가 있더라, 법궤가 열리더라. 요한계시록에 법궤가 보이고 나중에 법궤가 열립니다. 나중에 열리는데,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일 때 사도 요한이 맨날 보면서 오늘 보여줘요 그랬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다 보여준 거죠. 기도하는 중에.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쭉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싹 봤다, 이런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기록은 다 남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대목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일이 어떤 일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이렇게 행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줄 것인지,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들려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쉬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게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죄악은 하나님과 나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고 들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도록 역사할 죄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거니까, 기도하다 쉬는 죄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처럼 상속을 유업받아서 그걸 다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우리가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에서 15장에 보면 큰아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다. 나는 순종했다. 100% 나는 순종했다. 그런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내 벗과 잔치를 벌리도록 내게 은혜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큰아들이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에 충격을 좀 받아요. 여러분도 충격을 좀 받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오늘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 것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죠. 단 한 번에 안 들려짐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지금까지 순종했고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한 번 순종해요. 한 번 불순종했어.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길을 갈라놓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이 큰아들처럼 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씀을 불순종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그게 이루어서 자기 것 빼앗길까 봐, 자기가 다 이룬 것이고 아버지가 또 이것을 또 나눠줄까 봐 걱정과 근심에 태탄을 이뤘죠. 그러더니 그냥 아버지가 죽었다 살았고 이렇다가 찾은 동생 아니냐,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자.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 명을 어긴 적이 없는, 행위의 결격 사이가 없는 그들이 죄악에 돌아왔던 그 아들을 끌어안을 때, 잔치를 열었을 때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딱 한 번 명을 어기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율법의 신앙에, 행위의 신앙에 결격 사이가 없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지독한 죄악의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저와 이름이 들려져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은 동생, 아들, 생명이 아니냐. 여러분, 거기 기도하다 쉬는 죄는 이와 같은 행위는 분명히 있었는데 기도하다 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건과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네 것 아니냐.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찾은 아들인데 가서 잔치에 들어가자. 여러분이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죄인과 파멸과 버림받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회개가 돌아오는데 그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잔치가 열리는 그 잔치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데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내게 베푸는 잔치가 되어지도록 들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제는 모든 권력을 다 거머쥐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사천리로 움직이게 만드는 굉장한 조직력을 갖출 거예요. 조직력. 왕의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움직이는 조직력을 갖출 거예요. 왕이 되면 그런 조직을 안 세우겠어요? 피라미드 조직을 세우겠죠. 시오 조직. 시오 조직을 세울 거예요. 시오 말 한마디면 전부 다 일사천리. 저기 말단 직원뿐만 아니라 그 정직원이 아닌 비정규직까지 다 말 듣잖아요. 그 시오 한마디면. 그죠? 피라미드시잖아요. 이게 왕권이 그런 거예요. 왕은 또 세습이 됩니다. 믿음이 세습이 될지 권력이 세습이 될지 여러분 뻔하잖아요. 권력은 세습은 되는데 여러분 신앙은 세습이 안 돼. 이게 심각한 문제야. 우리는 권력 세습은 눈이 시뻘게 졌어요. 그러나 신앙 세습에는 이미 눈이 멀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힘과 권력, 왕권을 세습하려고 눈이 시뻘건 인생이 탐욕에 이미 노출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을 세습하려는 열정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행하는 행적이 보여지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기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만일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권력 세습을 추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재산 세습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신앙을 세습할 것 같아요. 내가 받은 믿음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말씀과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이루어짐과 그것에 대한 깊이와 놀라움에 대하여 전달해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제가 저희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아빠가 부재하면 너 신앙을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아버지가 없어도 난 신앙생활 해요. 이런 말 들었으면 얼마나 제가 감동하고 기뻤겠어요. 그런 말 하지 않고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냥 계속 아빠 목사하세요. 계속 목사하시면 된대요. 제가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은 그 집 태산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 왕을 세우긴 세웠는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백발의 노인이라는 소리예요. 백발의 노인. 근데 백발의 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행하신 역사를 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이 역사가 언제 눈이 흐려지냐면 경험을 했거든. 경험을 했어요. 언제? 엘리 제사장, 자기가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듣는데 희귀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역사를 못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흠냐와 비냐스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지금 범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범죄한 사실에도 좀 격려를 해야 되는데 격려를 안 해요. 아들들아, 무슨 그런 죄를 범하니?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아버지였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여러분 귀머거리였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있었죠. 기도하다 쉬면 저렇게 된다. 기도하다 쉬면 저 모양이 된다. 기도하다 쉬면 망한다. 기도하다 쉬면 명을 망한다. 기도하다 쉬면 심판을 받는다. 기도하다 쉬면 죄에 빠진다. 기도하다 쉬면 파멸하리라. 이걸 봤던 거죠. 알았던 거예요. 평생 어렸을 때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노인 되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지금 백발의 노인 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각오와 선언과 고백과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왕을 세워놓고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듣지 못한다면 너희가 왕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피남에서 움직이면서 이제는 권위와 권력과 너희가 힘이 있어지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보호자, 너희의 방패,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듣지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 속에 지금 수심이 차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하다 신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기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쉬지 않고. 이것이 죄다. 이걸 하나님 앞에 이걸 결단 범해서는 안 되는 죄악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는 행적과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와 개혁과 섭리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역사를 베푸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민첩하게 듣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이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단서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시더라고. 참 멋있어. 낙원에 감춰진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하리라. 기도하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낙원에 있는 감춰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계속 따먹어요. 죄는 반복되거든. 습관이거든. 계속.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돼. 그거 주실 때 내가 너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한 회개한 심령 가운데 내가 너에게 낙원에 감춰진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을 때 그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응답되고 기도 속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향해서 멈추지 않는, 쉬지 않는 우리의 신앙 열정과 뜨거움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세워지게 되고 연결되어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사무엘